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오직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만을 듣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먹고 마시는 그 참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사랑들 붙잡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사오니 정말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증거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있사오니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기쁨의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무게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기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들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대로 성령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내가 목사라는 사명을 가지고 가는 게 맞는가? 너무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 개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왜냐면 다 아니까 개척이 뭔지를 봤으니까. 저 고등학교 때부터 돈을 벌었거든요. 거기다 아버지 다 갖다 드렸거든요. 근데 또 개척을 해? 근데 희한하게도 제가 그 괴로움 속에 있을 때 마치 진짜 하나님의 음성처럼 개척을 하라는 그 울림 속에서 제가 개척을 하겠다고 결단을 한 이후부터 오늘까지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또 방법, 그 인본주의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그 영적인 것으로 먹고 마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의 본질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이 3장 전체의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과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입니다. 니고데모는 잘 아시듯이 그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 지도자가 예수님을 이 밤에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사건들, 또 그 대화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들은 당신이 하시는 그 기적과 말씀들을 보니까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기적과 또 어떤 행함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당신이 메시아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그 본문이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께서 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 아진빙이를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그런 기적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전제로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죠? 그런데 이때 니고데모의 이 말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행위로서의 결과들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어떤 능력이 발휘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이에 대한 이 답변은 조금 달라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이 질문과 좀 맞지 않죠? 지금 니고데모는 당신이 하는 그 기적들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들로 이 땅에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니고데모는 그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보고 그것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기적들 이면에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또 예수님의 비유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펼치신 모든 기적과 이적들은 다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이 땅의 관점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어떤 큰 기적과 능력으로 나타난 결과를 흠모했단 말이에요. 그 능력들을 보고 그거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고 이게 증거가 돼서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지, 그런 기적과 이적 안에 포함된 이 메타포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어요. 그 대표로 지금 니고데모가 이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대표죠. 그리고 지금을 사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대표로 니고데모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볼 수 없다고 했고, 그 이유가 뭐냐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자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였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과 이적만을 보고 이 땅의 것으로만 보고 예수님이구나, 당신은 메시아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 기적과 이적 속에 포함된 진짜 하나님의 뜻과 말씀, 그 의미, 그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이 3장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해가 되시죠? 실제로 요한복음을 계속 읽다 보면요, 예수님의 기적이나 말씀,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까지도 어떤 의미인지 알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활하셨어도 몰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가서 어떤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예수님이 언급한 이 5절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즉 뭐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행함, 일하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도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성령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물과 성령은 어떤 의미입니까? 물은 우리가 세례받으면 이렇게 잠기잖아요. 죽잖아요. 죽고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은 이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말이에요.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거듭나야, 새롭게 살아나야, 물과 성령으로 진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모습이 되어야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말씀과 그 비유들, 그 기적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 보면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소개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제가 지금 서두에 설명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의 그 주제를 그대로 이어서 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사람이 이 니고데모와 같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다 없었다? 알아볼 수 없었다는 걸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자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세상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의 세상은, 왜냐면 못 알아보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어둠을 사랑한 자들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세상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이 두 가지 의미로 쓴다고 했잖아요, 세상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임을 알고 있는 자들, 깨닫게 되는 자들의 세상, 그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누구를요? 거듭난 자들을. 여러분, 그 거듭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아들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그 주제가, 그 핵심 내용이 계속 이 한 맥락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그 맥락을 쭉 타고 가다 보면은 이 니고데모를 3장에서 만나게 되고요. 또 4장에서는 또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잖아요. 어쨌든 이 3장에 니고데모를 만나게 되고, 그 니고데모도 알 수 없었던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자들은 보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 보게 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들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는 말을 지금 오늘 본문에다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18절에 나오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믿을 수 없는 자들이죠. 그 자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요. 구별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건. 그렇죠? 꼭 그때의 어느 순간 주님이 오셨을 때 너 잘했어, 너 못했어, 이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은 이 땅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반드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자들로 이 땅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미 창세전에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돼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을 수 없는 자들에 포함된 이 사람들이 전부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계속 강조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예를 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러 갔잖아요. 그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그들은 생각조차 없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생각조차 없었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가신 거란 말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가 그래요. 그래서 계속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다가 요한복음 21장에 이 베드로까지 다시 가는 거거든요. 그 배신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로 만드신 그분이 제자로 계속 인정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이 맥락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면서 이 말씀하세요.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이 정죄, 그러니까 심판의 근거잖아요. 그죠? 심판의 근거가 뭐냐면 빛이 이 세상에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대조가 되죠. 그리고 그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다 했으니까 선과 악이 구별되죠. 그런데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보세요. 이 아까 빛과 어둠을 나눴죠. 구별했죠. 그 다음에 이 악과 선으로 나눴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와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로 이렇게 나눠요.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한대요.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한대요. 여러분 이 대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진리를 따르는 자가 있는 거예요.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근데 악을 행하는 자는 어둠을 사랑한대요. 그렇죠? 그래서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한대요.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하죠. 빛으로 나가고, 왜냐하면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한대요. 여러분, 이 구별, 이 거룩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악이 뭘까요? 악. 일단 선은, 빛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진리는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말하겠죠. 그럼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지금 악과 진리가 비교가 되고 있잖아요. 대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다 악이죠. 그런데 악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악을 행하는 자래요. 진리는 따르는 자고. 그러면 삶의 주체가, 지금 이 모든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는 데 매우 중요하죠. 악을 행하는 자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주체가 돼서 행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따르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요?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체가 돼서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진리와 악이 대조가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악이 아니에요. 악함이 아니에요. 뭐 무슨 물건 훔치고 사기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악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다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사람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진리를 따를 수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다 왜? 삶의 주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들은 빛을 미워해요. 예수님을 미워해요. 왜? 내 삶의 주인이 나인데 예수라는, 하나님이라는 절대 타자가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노예처럼 써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이 존재하면 그 신은 나를 도와주는 신,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고 내가 뭐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는 신일 뿐이지, 그죠? 그런 신이면 족하지, 내 삶에, 내 인생에 죽 뚫고 들어와서 나를 내 맘대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 내가 노예처럼 살아간다? 내 뜻대로 하는 게 1도 없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대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요. 인간의 존재 목적을 아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 것을, 생명의 빛이신 것을 아는 자들, 깨닫게 된 자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여러분, 그 자들은 어떻게 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을 드러내는 건 아닙니까? 나타내는 건 아닙니까? 맞습니까? 무엇으로요? 성령으로요. 그럼 이것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죠.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증인의 삶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그런데 그와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러면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예수도 이용하고 뭘 이용해가지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나 이렇게 복받았다 하면서 자신의 왕국을 구축해가는 그 모든 거짓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이 자들이요. 왜요? 이 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던 모든 것들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다 자기를 위한 힘으로, 능력으로 쓰길 원한단 말이에요. 아닌 것처럼 하지만.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서 하나님께 능력받아서 복받아서 이 일하자 저 일하자, 뭐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이루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데 집중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왜?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 하니까. 그런데 많은 거짓된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예요. 자기를 위해 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외치면서 나를 높이는 자들이에요. 자신의 왕국을 구축해 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뭘 사랑해요? 어둠을 사랑한대요. 어둠은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어둠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있을 때는 낮이라고. 예수가 없으면 다 어둠입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이 광명의 천사로처럼 보여도, 아무리 투명하고 멋지고 정말 하나님이 큰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큰 건물이 있을지라도, 아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이유 아닙니까? 뭐 때문에? 자기 행위가 악함을 알므로. 그렇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산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 왕국을 구축하는 게 들킬까 봐. 그게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우리는 잘 살고 있고 축복받고 있고 무슨 여기서 성공도 하고.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나죠. 빛이 오시니까 어둠이었던 것들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죄들로. 그러니까 그 예수를 죽인 거 아닙니까? 요한은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런데, 우리도 포함해서 모두가 다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누군가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들을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약속하신 거죠. 결국 요한복음 3장을 통하여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들어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뭡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무슨 뜻이에요?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가 나를 구명하고자 하면, 내가 잘 살려고 내가 내 인생을 구축하여 살아가는 그 행하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돼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서 내 모든 자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종의 삶을 살게 될 때 진짜 영원한 생명이 온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자들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구원하시려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려고.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당신의 택한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국한된 사랑이라는 것. 이게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물론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초라해 보일 수 있죠.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판단해서 너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야. 너는 죄 지은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들이냐 그렇지 않은 자들이냐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건 본인 스스로가 잘 압니다.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자유에 나서 너도 겁이 되어서 우리의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진리 앞에는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나요.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나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빛으로 나아오는 예수께로 나아가요. 왜요? 똑같이 죄인이잖아요.
구원 받았어도 내 뜻대로 살잖아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똑같이 산다니까요. 악을 행하게 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성령과 물로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로서 내가 살고 있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명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만 붙들고 간단 말이에요. 십자가만 붙들고 간단 말이에요. 주님께 가까이 간단 말이에요.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께 순종합니다. 진리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진짜들은. 그러면 그 세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 그죠? 우리가 나라고 통치잖아.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의 삶을 사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행한 것임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게 뭐예요? 증인의 삶이죠. 맞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나도 여전히 죄인이지만 나를 구원해 가시는 그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 증인이야.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따르는 자야.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시고 부르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가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한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설교하는 목사만요? 아니요. 모든 성도들이 다. 그걸 어느 순간 증거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바. 그래서 제가 기척을 한 건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이게 너무 기쁘단 말이에요. 진짜 제 안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기쁘단 말이에요. 이 전하는 이 주일에 이 설교 한 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기쁘다니까요, 여러분. 솔직히 다른 건 다 안 기뻐요. 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아시듯이 그 마귀 새끼들이 그냥 막 카운트 펀치를 날려가지고 막 쓰러져서 거의 KO 직전까지 갈 때도 많잖아요. 근데 다시 이 주일 하나님의 거룩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누군가가 있어서 내 안에 두신 나와 함께 하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순간이 그냥 전부라니까 너무 기쁘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틀어서 그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밭에 감추인 보화,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게 우리 안에, 우리 인생 안에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그걸 전하게 되는 거예요. 막 울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뜨거운 가슴을 안고. 그럼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럼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니까. 여러분, 말씀의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제가 만난 저와 동행하시는 또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듣기 원하며 또 먹고 마시길 원하는 자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각자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증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 사랑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사랑을 입은 우리가 진짜 성도들입니다. 다른 사람 몰라줘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존재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25년이 뭐 됐죠.
저는 이런 연도를 별로 뭐 그렇게 신경 쓰진 않지만 만약 새로운 각오로 또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복음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증언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인생, 그 신앙인, 그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달리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그 부르심과 일하심을 우리 성도들이 모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빛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죽을 행하는 자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그 영생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더욱 절절히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일한 예물 되신 우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우리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끌려져가는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